아모스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리킬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그 믿음 앞에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 철저히 주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또 왕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통치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함은,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함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또 어떤 권세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권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복잡한 선택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선택의 자리에 또 상황에 있게 되면 저희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또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뿐만 아니라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지혜로 모든 권세 앞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서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권세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함은, 첫 번째 우리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아멘. 솔로몬이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고날 곳이 있다고 말을 시작해요. 고날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이 복잡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곤한다고 말했는데, 곤한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곤한다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만약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좋은 왕과 선한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할 것인데,
악한 왕과 나쁜 왕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라는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의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모든 왕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왜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권세, 예외 없이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솔로몬이 권한다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다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권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성경 번역에서 조금 생긴 오류라 아주 쉬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먼저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글 성경 아래 영어 성경으로 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명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도 동일하게요, 성경에서 이 부분 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이요, 영어 성경과 동일하게 전도자 솔로몬이 명령한다,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솔로몬이 권한다라고 했으니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닙니다가 답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곧 왕의 명령의 떨어졌기에 지키는 것,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권세에, 모든 왕들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의무라고 한다면, 악한 왕에게 복종하고 악한 왕에게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게 우리의 의무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 그러니까 권세 혹은 왕, 복종, 순종에 관련돼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나쁜 왕, 악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되는가? 이 질문일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해서 다 좋은 왕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왕이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라고 해도 솔로몬이 권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명령했으니, 곧 좋은 왕이면 순종하고 나쁜 왕이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왕이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쁜 왕에게 순종하는 것, 어떻게 악한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 왕, 어떻게 좋지 않은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좋은 왕, 선한 왕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악한 왕, 나쁜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마땅한 일인가? 라는 질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요, 우리가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왕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목상 왕일 뿐 실질적인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우리를 향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나의 윗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윗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윗사람들이요, 선한 사람도 많지만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도 많지요. 그럼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청년들이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본세도 인정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요,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인간의 모든 왕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하지 뭐 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는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생명만큼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악한 왕과 황제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동물들의 밥이 되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왕들에게, 그런 황제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제도들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모든 제도에, 그 모든 왕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 그때 그 시대의 성도였다면 베드로의 뺨을 내리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죽어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거나, 혹은 너 우리를 배신했지, 밀정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요 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모든 위의 권세에 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당시의 권세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죠?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바보여서, 멍청이여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왕들과 죄를 짓고 있는 윗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그럼 베드로도 바울도 왕과 황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배신하고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왕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왕에게,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왕의 명령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한 왕, 나쁜 왕을 심판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 또한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심판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악한 왕, 나쁜 왕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이 땅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지요. 선하시고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요, 그 왕의 자리에 악한 왕, 나쁜 왕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 땅에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악한 왕, 나쁜 왕을 세우셨다면, 일으켜 두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그 왕을 거부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때 그 왕을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정치적인 상황, 또 교회적인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요. 사실 우리가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그래서 그 권위자를 거부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처음에 거부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한 왕의 모습은 아주 강력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왕이어야 되는데, 당시 사울은 사사기 끝에서 악한 짓을 해서 망하기 직전에 베냐민에 속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기대에, 그러니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아 사울을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심지어 나를 실망시키고 심지어 나를 공격해도 그때에, 그리고 그곳에 그 나쁜 왕, 악한 왕을 세우신 분은 이 땅의 완전한 주권자,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순종,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직하게 저도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 알지만 도전합니다. 어떤 권세, 어떤 권위자, 어떤 왕,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은혜로, 어렵지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2절 마지막에 나왔던 9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 질문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모든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 결혼 안에는 죽기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행위지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것은 그분의 신부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구세주며, 그래서 내가 철저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맹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가 구원과 영접함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랑이 세운 내가 내 신랑의 권세와 권위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나의 신랑이 세운 또 다른 권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그 맹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맹세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자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모든 뜻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뜻에, 심지어 그분의 뜻이 나쁜 왕에게 있고 심지어 그분의 뜻이 악한 왕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맹세에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 안에는 이미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모든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정말 어렵겠지만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도 왕이라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외친 바울과 베드로의 선포가, 그 신앙의 영적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 앞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왕과 또 나쁜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영적 갈등, 특별히 위에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이 위에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이 영적 갈등 속에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셨다면, 역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쁜 왕을 세우셨다면 그것 또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정말 어려운 도전인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복종하기를 결단하시고 애쓰시는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